같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어찌 보면 그 오만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자분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의외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장관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유명하신데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 결핍자였습니다. 내 옆에는 진정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나는 늘 외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뭔가 일로 만났고 어떤 이익 때문에 만났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람이 내 곁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사랑의 결핍자였다고 이렇게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이 그러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가족도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았고 가족과 여행 가는 것도 없었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냥 내 서재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내 그림자를 밟으면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진정 나랑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이 고백을 생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되뇌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도자를 사랑하면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요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사랑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사랑만 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그 모든 일들이 이 바울이 다 겪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론으로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 위대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35절에 환난과 곤고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환난에 대해서는 낙심과 고통의 압박을 가하는 환난의 도리깨질도 이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도리깨질이라는 표현이 번역을 참 한국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난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낙심과 고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곤고라는 괴물도 외적으로는 환난이 오고 내 쪽으로는 극심한 그 고통을 가져오는 육체와 마음의 그 곤고라는 괴물도 또 뼛속까지 갉아먹는 기근이라는 음험한 유령도 참 표현을 시적으로 하셨는데 기근은 이제 배고픈 거잖아요. 못 마시고 못 먹고 약탈당함과 벌거벗김과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적신도 뭐 입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임박한 두려운 위험도 그리고 차갑고 강인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핍박을 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37절에 본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삶에서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말씀이지만 성경은 보화이고 참 보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이러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이 이어령 교수님 이분처럼 난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훈짐, 사투리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훈김이라고 하는데 훈김보다는 훈짐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 따뜻함, 그 우리 교회에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가득한 거 이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목숨을 내어줬는데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을 변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잘 알듯이 그 아들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재산을 말아먹은 정도만이 아니라 창기와 더불어서
그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걸 지적질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걸 벌을 주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그것만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왔을 때 목을 안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 뭐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뭐 어쨌고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아버렸어요. 그냥 그 하나로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 아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그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졌다면 안 변할 수가 없죠.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했죠? 지적과 판단과 정죄와. 그는 선명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은 다 정확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 올바르고 분명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맏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다 한 것 같아요. 다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그냥 다 좋게만 하고 다 이렇게 따뜻하게만 하고 그렇지 않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과 인간의 정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근데 교회를 건들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그것을 사랑으로 뭘 대하고 어쩌면 그분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나서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든 문제고 하나님의 본질을 침해한 문제거든요. 교회를 건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서시기 전까지 우리가 나서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정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기 때문에 나서요. 그래서 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 속에는 징계가 포함이 됩니다. 징계를 했을 때 사생자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근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일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막 게임을 합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너 공부 좀 해라. 네가 인간이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네 인생이 보나마나 훤하다. 조금 이제 더 나가면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참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건 해서 될 말이고 안 될 말이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계산을 해야죠. 그런 인격적인 그런 참음과 기다림이 있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가 형제님 참 감사드려요. 저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다 그러셨는데 저를 이제 많이 신방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항상 은혜로 대하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지금도 그냥 속이 터지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만나면 비전을 심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은혜로 대했어요.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디도 형제한테는 잘 안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진짜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집 그 골목에 우리 동네에 인기 스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양이입니다. 밤토리라고도 감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고양이는 별로 저는 안 내켜요. 지나가면 항상 걔가 이렇게 골목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안녕, 야옹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냥 때로는 걔가 배가 고프고 막 힘들 때는 저를 쳐다보면서 평소 한 번도 하지 않던 야옹을 해요. 나 배고프다, 야옹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네가 배가 고프지, 내가 배가 고프냐? 관심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고양이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래서 그 추른가? 뭐 그것도 이렇게 좀 한 번씩 주고. 근데 집에는 안 데려가요. 길고양이기 때문에 균도 있고. 근데 고양이가요. 이 고양이는 강아지하고 다르잖아요. 알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뭐 동물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쓰긴 뭐하지만은 제가 지나가면 저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지나가면 한 번이라도 쳐다보면 내가 사람인데 고양이가 나를 안 쳐다봐?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옆에 학원 그 선생님이 학원 그 원장님이 걔를 걷어요. 그 고양이를 막 맛있는 것도 심지어는 막 얼굴에 상처 났다고 동물병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막 15만 원인가 쓰면서 입원도 시키고 막 치료도 해주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 주인이 딱 나타나면 벌써 달라. 주인이 딱 나타나면 꼬리가 쫙 서요. 꼬리가 쫙 서고 내 다리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가는 데마다 척척척척 따라가. 제가 그걸 보고 이야, 동물도 안다. 동물도 사랑을 알아요. 자기 사랑해 주는 줄 알아.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놓고는 직접 대할 때에는 막 아까 그렇게 기분 나쁜 말, 막 그렇게 대하고. 저희는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징이 뭐냐면 저희 교회 표가 첫 번째가 잘 먹고입니다. 잘 배우고가 첫 번째 안 들어오고 잘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먹었으면 두 번째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가 잘 놀고, 세 번째 잘 배우고, 먹고 놀고 그 다음 배우고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성비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이게 이제 저희 교회 표잖아요. 근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먼저 잘 먹고 잘 안 놀면요 방업에 걸쳐요. 교회를 오면 지금 나 전도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말로만 계속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방업에 걸쳐. 더 복음이 더 안 들어가. 더 막혀.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 역시나 똑같네. 아이고 그냥 말밖에 할 줄 모르는구만. 이거 딱 방업에 걸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잖아요. 주님 은혜로.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가 일상이에요. 그게 굉장한 비결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구두자분이 복음을 압니까? 구두자분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줘야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것만 막 전하려고 그래. 이제 그걸 두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무슨 얘기냐면 밭갈이를 안 하고 사귐은 사랑이고 밭갈이잖아요. 사귐이 전제돼. 그 섬김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이번 주죠. 지난주. 며칠 전에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 구두잡은 복음 기자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학생들 소그룹이 이렇게 두 소그룹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와서 이제 밥 먹고 육회 비빔밥 시켜가지고 먹고 저쪽은 아직 안 시켰어.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접대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번 넘게 밥 먹어야 된다 이런 그 말도 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접대 교제. 최근에 지난주에 그 구도자 학생 있는 그 소그룹인데 거기 이제 그 이준이하고 동현이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같이 이제 접대하고 복음 교제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소그룹 한 지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7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7개월 동안 밥을 먹었으면 몇 끼를 먹은 거예요. 그 섬기는 지체들이 학생부나 뭐 청년부 할 거 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러면 그 속으로만 했겠어요? 또 다른 속에서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됐냐? 그래서 3년 됐대. 그래서 3년 동안 무진장 먹고 접대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막 이렇게 복음에 막 감동되고 막 이런 반응은 좀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이미 녹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죠. 우리는 이게 머리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티내려고 그러고 흉내내려고 그러고 제스처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쇼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뭐 얼마나 때로 사주고 싶겠어요.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도 구원간증 했지만 뭐 6년, 7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됐을 때 그 영혼들이 진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씨가 뿌려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그 사랑의 실행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제는 토요학교가 시작이 돼서 그 새로운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교회가 진짜 더 생기가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두려워 주고 아이고 왔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어떤 그런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전하겠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 분이서 존재하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 존재 어려운 말인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자꾸 추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적, 개인 경건, 개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준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나눌 그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도 이 공동체, 가족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개인, 공동체, 이 뭐지? 개인은 개인이고 공동체는 공동체인가? 그게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표현 중에 화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참 그 표현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예수님을 또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죠. 관계가 다시 맺어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됐지, 좋다. 그런데요, 나만 화목된 게 다른 구두자분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목은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구두자분 화목해야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두자분이 구원을 받으면 성도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또 화목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다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도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곳, 그 모임,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유익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골고루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균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무슨 주님 섬기는 희생양도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정말로 가정도 사랑하고 같이 화목해야죠. 그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정을 끔찍히 챙기는데 교회는 나몰라라해. 구두자가 봐도 그냥 깜빡깜빡하고 가정은 그냥 막 끔찍히 챙겨.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죠. 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한정이 돼 있질 않잖아요. 넘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의 사랑이 밖으로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에도 성도들이 서로 골고루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뭔가 비슷한 성격이 좀 맞다는, 나하고 뭐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것도 누군가를 따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사롭다는 말이 개인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주님에게로 온 사랑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참 생각해 보면서 가정에 있어서 이 사랑의 부분에 이 일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장로님이 70이 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아들에게 망설이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글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예?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대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 사실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학교처럼 너 이거 틀렸지? 똑바로 해. 너 이거 잘했네? 잘했어. 뭔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사랑을 하나님이 저한테 문제 해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는 완전히 빵점이다. 끝! 그랬겠죠.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자녀한테 함부로 하고 막 성격 내키는 대로 막 쏟아붓고, 근데 뒤늦게라도 이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낙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꺼져버렸네 벌써. 시간 지났다고. 사랑은 무한한 우리의 목표요, 열정이며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떤 벌써 목적이 있어.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오늘은 이 습관을 고치고야 말리라. 이렇게 살아요. 결국은 그 지점으로 가. 그러면 그런 대화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저 만나서 정말로 그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낙담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낙담했던 사람인데, 근데 답은 사랑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동네에 가면, 일명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그 동네에 가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그 눈에 가시가 보인대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상처가 많구나를 알 수 있대. 가시가 막 눈에서 보인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벌써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앞으로 사랑 꽃배기다. 너는 가시가 많으니까 그 가시를 어떻게 빼줘야 되고, 너는 앞으로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뭘 어떻게 해도 이게 아니고, 너는 앞으로 사랑 곱빼기다.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자꾸 딴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다, 막 사랑만 있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연결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믿음과 소망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전제될 때 믿음도 생기는 거고, 소망.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막 믿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때 신뢰가 생기죠. 사랑은 신뢰를 가져옵니다. 사랑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 정 아닐 것 같은데, 가족 중에 누가 아직도 변화가 안 돼. 아니 그냥 답답해.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구두자 같은 구두자가 있어. 정말 이거 언제 이거 변화되나? 모든 것을 믿으며. 왜 그럼 나는 못 믿었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하죠. 모든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저는 여기서 기가 찼어요. 참는 것도 힘든데 믿으라고? 근데 믿는데 또 바라라고? 이 모든 걸 바라는, 진짜 잘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의지를 쥐어짜서 내 의를 가지고 막 인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 그 견딤은 억울하고 힘든 견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을 이제 참된 그 견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넉넉히 이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뺀다면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에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고 참으로 주님을 닮고 저희들의 마음에 놀라운 참 능력과 그런 삶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